네, 오늘은 엑스트라에서 주연으로 하나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 엑스트라에서 주연으로 하나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지도를 볼 때 한국 역사에서 가장 비중이 적게 언급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말을 좀 바꿔서 다시 질문드리자면 가장 주목받지 못한 그 땅은 어디일까요? 그건 아마도 이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아마 함경도 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 평양에 속해 있는 평안도는 중국으로 오가는 길목에 놓여 있어서 한국사에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장소였어요. 그에 비해 함경도는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언급이 적은 땅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함경도 지역은요, 때때론 한국 땅이 아니었던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한국이 힘이 강할 때는 발해 때와 같이 북쪽으로 만주까지 그렇게 뻗어나갔지만 반대로 세력이 약해졌을 때는 가장 먼저 함락당했던 땅이 바로 북한의 최북단 이 함경도 지역 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사연이 많고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비천한, 가장 아픔이 많은 그런 땅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지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여러분, 개마고원이 위치해 있죠. 평야 하나 없는 정말 개발이 쉽지 않은 척박하고 험준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사 한국지리에서 세계사 세계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한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참고로 이스라엘 땅은 세 부분은 아닙니다. 상중하로 나뉘어요. 상중하. 한국으로 치면 세 개의 큰 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한 번씩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자면 제일 위에 북쪽에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고요,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고요, 제일 남쪽에 유다,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1번 갈릴리도, 2번 사마리아도, 3번 유다도 중에 가장 비천하게 그렇게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그 땅은 과연 어디겠습니까? 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틀리면 옆 사람이 쳐다보니까. 자, 이 중에 우리나라의 함경도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땅은 바로 북쪽, 가장 북쪽의 상단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15절 보십시오.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함경도와 비슷하게 항상 이스라엘 땅도 아니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주 외세 침략을 당해서 타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다스리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땅이었기에 성경에서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표현으로 그 땅을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구약은 신약보다 분량이 3.5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에 대한 언급은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겨우 6번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구약 시절에도 분명 갈릴리 지역도 이스라엘 영토였을 텐데, 이건 뭐 구약을 한 편의 영화로 비유하자면 이 땅은, 갈릴리 땅은 단역보다 못한 엑스트라, 즉 지나가는 행인 1, 2, 3 수준, 그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급된 빈도수가 현저하게 낮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홀대받았던 가장 변두리, 가장자리에 위치한 그런 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갈릴리에 대한 묘사가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렇죠, 여러분. 외국인이었던,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외국인이었던 히람 왕이 와서 평가하기에도 갈릴리 땅은 참 별 볼 일 없는 땅, 허접한 땅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지리적 관점에서 이 히람 왕의 평가가 일리가 있었던 것은요, 이 갈릴리 지방의 그 땅들을 보면 모두 울퉁불퉁한 산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함경도와 비슷하게 평지가 없었어요. 반면에 사마리아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남쪽의 유다는 모두
동고서저라고 하죠.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낮은 쪽은 평야, 샤론 평야와 블레셋 평야를 각각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주 배경이 되었던 땅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와 유다였습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약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쪽 갈릴리 땅은요, 그렇게 구약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이 두 지파의 대결로 구약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당연히 유대 땅을 분배받았죠. 요셉 지파는 사마리아 땅에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갈릴리 땅을 분배받았던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사갈 지파는요, 구약에서 주인공이 아닌, 조연도 아닌 엑스트라, 들러리 역할을 그렇게 맡았을 뿐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렇듯 저들은요, 약하고 힘이 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사는 지역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5절에 등장하는 해변길이 통과하는 그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변길이라는 것이요, 갈릴리 중심 땅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관통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큰 국제 도로가 두 개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정도로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 서쪽에는 해변길이 있었고요, 동쪽에는 왕의 대로라는 큰 두 길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렵다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변길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서해 바다를 옆에 끼고 전라남도부터 서울 쪽으로 쭉 올라오는 서해안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대로는 경부고속도로 정도로 이렇게 치환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여러분, 패권을 놓고 수많은 제국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이 참 많았어요. 남쪽에 이집트를 비롯해서 북쪽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서로 세력을 키워서 서로를 침략하려 갈 때 반드시 지나가야 했던 길이 바로 이 왕의 대로 아니면 해변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듯이 이집트는 남쪽에 있었고요, 나머지 두 나라는 북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의 나라 군대가 땅을 지나갈 때 그 특히나 연약한 땅 그 나라를 지나갈 때 그 도상에 놓여 있는 성읍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번 약탈과 수탈과 수많은 범죄에 저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해변길이라는 것이 갈릴리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가에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도 위치해 있고요, 혼인잔치로 유명한 가나도 있었고요, 갈릴리 지방의 주무대였던 가버나움도 바로 그 길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유다와 사마리아에 비하면 안 그래도 힘도 약한데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실로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유다와 사마리아도 이 해변길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지중해를 바로 옆에 끼고 있는 평야 지방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와 유다의 주요 도시 성읍들은요, 동고서저에서 동쪽의 높은 땅 해발 700m 이상의 산꼭대기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즉 제국 간의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유다와 사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에 비해서 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아주 희박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갈 길이 바쁜데 유다와 사마리아가 그 큰 제국들에게 큰 원한을 사지 않았더라면 굳이 산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약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에 비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는 굉장히 안전한 편이었어요. 이런 배경을 보시고 여러분 16절 표현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15절에 언급된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갈릴리 땅에 사는 주민들, 그들의 마음은요, 비천하고도 심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실로 많은 슬픔과 원치 않는 고난을 그렇게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큰 반전이 있죠. 16절에 보시면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대요. 그들에게 빛이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큰 빛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뜻합니다. 즉 구약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이 땅 갈릴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가장 주무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끔 명절 때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생애 대부분을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 땅에서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15에서 16절은 이사야 9장 1, 2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이 호일대받던 땅, 바로 이 갈릴리에 메시아께서 오시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수많은 땅 가운데, 갈릴리 땅 가운데 사시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이 복음서의 주 무대가 되게 하셨을까요? 수많은 에피소드와 많은 기적들이 펼쳐지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들러리와 같고 신약 같던 땅에 왜 말씀 자체의 시작 태초부터 비치셨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가장 오래, 가장 강력하게 조명하게 그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이 비천한 땅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약한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마음이 낮은 자들이 거하던 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주역으로 쓰임받지 못한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고난만 많았을 뿐 한 번도 화려한 자리에 서지 못했던 그런 땅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자들,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자들, 가장 약했던 자들에게 큰 빛으로 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후에 실질적으로 갈릴리 땅에서 어린 시절 자라셨고 30살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 이 땅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은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으로 가는 다리가 됩니다. 결국 가장 결정적인 복음의 완성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되었는데 그가 택하신 땅은 그렇게 화려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와 자웅을 겨루었던 사마리아도 아닌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마음을 가졌던 그런 갈릴리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낮은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예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역에 있어서 자신만만한 사람들, 자신을 내세우며 가슴을 활짝 펴고 활보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그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류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열심을 다하나 마음의 원과 다르게 이상하게도 그 결과가 먼지만 날리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될 일들을 자기 힘과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그것들을 이루어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뭐라고 저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사용해 주십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제 안에 없습니다. 어리석기는 어린아이 같고 앞뒤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품도 유별나서 이리저리 들이받는 들소와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저와 반드시 함께 해주셔서 저를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친히 이끌어 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가 견지되었을 때 우리 개인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물된 동산과 같이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의 꽃이 아닌 하나님의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화려한 옷을 입고 금으로 칠해진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주목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거하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높아지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가난하고도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는 저 갈릴리 땅을 향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길 여러분 소원하고 계십니까? 이 두 굿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거하길 소망합니다. 연이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처한 상황이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블랙핑크 노래 가사와 같이 바닥을 뚫고 보란 듯이 그렇게 여러분 무너져 버렸습니까? 캄캄한 무덤까지 들어간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곳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께서 그 누구보다 크고 강력한 은혜의 빛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분명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곧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빛과 능력으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정오의 빛과 서치라이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광량의 빛이, 그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밝히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때론 약해도 무너져도 비천하게 되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